나치 히틀러 정권의 한 거를 하다가 총살을 당한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수개월 전, 불과 몇 개월을 앞두고 육군 교도소에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많은 저수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유고집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좁은 감방에서 걸어 나오면 마치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영주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들 말한다.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갈망에 지쳐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며 아름다운 색조와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한다. 기도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도 지쳤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고 싶어지는 나는 누구인가? 39살이라면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젊은 독일의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목사였던 본 회퍼는 스스로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비극적인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는 자신의 정체마저도 내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내가 한심스럽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왔는데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작은 새처럼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과연 정말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과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던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승리했고 인생의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누면 하나의 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려놓고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놓여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 하나,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하나, 이렇게 큰 두 가지 축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저 왕궁을 짓는
노동 현장에 있는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 나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살면 되기 때문에 혹은 왕족으로 살면 되기 때문에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고 또 왕이 되면 호의호식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며 사는 그냥 왕으로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왕궁을 짓는 저 노동의 현장에 있는 히브리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별명이 모세라고, 모세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는 별명이 있는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가 불리웠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또 먹는 게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다는 건 곧 죽음과 직결되는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모세 입장은 그렇죠. 그리고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에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세게 내리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의 그때 감정을 조종하지 못했던 그 모세가 결국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지 마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느보산에서의 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보산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북진하면서 서진을 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만나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저 위쪽으로는 갈릴리가 보이고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 염해,
사해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전체 가나안 조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 느보산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조경을 바라보면서 조망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유민으로 살게 될 날이 오겠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아무 불평 없이 순순히 죽음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아시다시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저를 죽게 하시다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소회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고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간신히 어머니의 지혜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건 너희들도 모세와 같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처럼 하나님, 저는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냥 떠내려가는 신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양반과 상놈, 그리고 근대가 열리면서 남과 북, 그리고 공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동과 서로 편협한 생각을 만드는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쪽은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았고 한쪽은 터무니없는 지지와 대우 받으면서 이 사회가 분열로 치달았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생각으로 굳어졌느냐? 출신에 대한 이유 없는 자신감, 그리고 터무니없는 출신에 대한 이유 없는 열등감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들었어요. 참 못 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덕일이라는 분이 쓴 정약용과 그의 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정조시대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중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는 시대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미워해야 살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작가 이덕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모두 죽여버리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 반역죄라고 몰아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어느 계파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배꼽이 떨어졌느냐? 이것으로 사람이 평가받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편을 갈라 짓밟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비극이고 그런 세상이 못 살 세상 아니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는 그런 시대보다도 더 불행하고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마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인 것처럼 카스트 제도로 사람들을 분류하면 가장 천민이 세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천민이래요. 근데 그 세탁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기의 인생을 도전하고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생각 없이 평생 그냥 나는 세탁부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이런 굳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인도라는 곳인데, 그런 세상보다도 더 불행하고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세상이니까,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그래도 생명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에 던져진 겁니다. 유아 살해죠.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함께 죽어야 될 판이니까, 이 아이를 버려서라도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운명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못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고정시키거나 그렇게 매이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전혀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바로 공주의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떠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갈대 상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갈대 상자는 절망 상자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집트 성지순례를 많이들 안 가셔서 이 파피루스 그림들을 많이 못 보시는데, 이 파피루스는 그 이집트 주변에 있는 갈대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빻는다고 하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기를 빼서 쭉 말린 다음에 그걸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린 거고, 거기에 글을 쓰는 게 파피루스 아닙니까? 근데 거기 그 갈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안에 역청, 물이 안 새도록에 하는, 뭐라고 할까요? 아스팔트 재료라고 할까요? 그 아스팔트 같은 그런 역청 재료를 이렇게 바르면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안 들어오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나일강에 던져놨을 때는 아이의 생명을 한 이틀 3일 정도는 부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파도가 확 들어와가지고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뒤집어진다든지, 그 갈대 상자가 그 아이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생명 상자가 아니고 관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절망의 상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쩌면 비정하게 보이는 부모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이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갈대 상자, 거기에 담겨져서, 혹은 며칠 후에 관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 상자에 담겨져서 그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대 상자라는 말에서 그 상자라는 말이 말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그 노아의 방주의 방주라는 말에 히브리어 테베라는 말이 이 상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크기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상상도이죠. 노아의 방주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일강에 있는 갈대들입니다. 근데 그 갈대로 만든 갈대 상자와 방주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 속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구원의 상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으면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버릴 수 있죠. 그 믿음마저도 없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버렸겠어요?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으니까 버렸지 어떻게 버리겠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인 줄 믿습니다. 맡긴 거예요.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물이 넘실대는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지만은 내려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자를 내려놓으니까 모세가 부모의 손을 떠나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부모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그를 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고 떠내려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갈대로 엮은 그 작은 상자는 3개월 정도 된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 파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잠시 며칠 생명을 지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갈 수 없는 상자예요. 누구도 건져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고 그 상자가 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놨을 때 이 작은 갈대 상자가 이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런 믿고 의지함에 내려놓음이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작아 보이고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고 남들처럼 화려하고 출세한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내려놓았던 부모,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그 손에 맡긴다면 여러분이 지금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안에 담겨있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이 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세상.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떠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의지해야 보이는 세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공부한 그 영국의 철학자를 우리 한국의 그 시인들 중에서 몇 분이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이 고은 선생님의 시를 가끔 읽고 또 그분의 시를 좋아합니다. 고은 시인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등산을 많이들 하시죠. 등산하실 때 산에 올라가면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저도 그런 걸 많이 묻습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근데 그 말 믿고 1시간을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다 왔어요. 참 그 이야기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오시는 분이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올라가시는 속도로 보면 3시간은 가야겠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시간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더 가는 거죠. 근데 산을 등산할 때, 여러분 등산할 때 제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정상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올라갈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정상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정상에 딱 올라서서 이제 야호 한번 부르고 시간이 돼서 이제 집합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올 때 보면 올라갈 때 못 봤던 꽃도 보이고 옆에 산의 풍광도 보이고 산세가 어떤지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러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올라올 때 못 봤던 꽃이 보이고 주변의 산세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많은 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 안 보여요. 별로 많은 걸 못 봐요. 진짜 많이 보이는 건 내려올 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감성과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인생을 1시간을 살아도 저희들보다 더 깊이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분들의 인생 속에서 올라가던 때, 계곡을 지나던 때, 바다를 건넌 때, 강을 건넌 때, 그 많은 무수한 경험 속에서 갖고 있는 풍부한 그분들의 인생의 연륜이 지금 1시간 우리 사는 삶과는 달리 더 많은 느낌과 맛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원로, 어른, 이분들의 조언이, 이분들의 생각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작고 어린 생명이 위협을 받고 절박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강에 던져진, 버려진 그 갈대상자를 운전하시고 계시는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버려짐의 땅에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분이 그 비극의 강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방향을 바로 잡아서
공주에게로 그 갈대 상자를 이끌었습니다. 세상의 닷줄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분은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이끄신 겁니다. 부모의 끈도 세상의 끈도 어머니의 손길도 떠나는 그 순간 다 끊어지고 이제는 의지할 바 없는 그 3개월 된 어린 남자아이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로 공주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던져진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바꾼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그 아이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리, 떠내려간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세상을 바꾼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이걸 진술하고 글로 쓴 것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야. 너의 떠내려감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공주의 눈에 뜨인 갈대 상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이 모세를 바로 공주 앞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었을 때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의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 내려놓아야 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떠내려가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받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모세와 같이 다시 건짐받고 암흑의 자리에서 빛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사랑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의 자긍심과 신앙의 긍지를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